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2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난 요나서 2장에서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하강 곡선을 그치고 그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그 나락으로 치닫는 바로 그 실패와 하강은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주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들으지 않으시면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신의를 저버리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기회를 끝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보호함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온 이 요나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3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은, 얼마나 큰지 정말 성인 남자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인 남자가 하루에 행군을 하면 3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사흘이면 9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순종을 했는데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가야지만 이 니느웨 성 전체를 한번 돌 수가 있는데, 요나는 며칠을 갔습니까? 단 하루만 걸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뭘 맺히라고 했습니까? 40일 후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선지자이고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40일 멸망일이 임하기 전까지 39일 자정 저녁까지 저녁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정된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명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40일 동안 단 하루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4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반쪽 사이즈의 순종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하며 앞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출해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요나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삶에 답이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을 받고 그 위기를 모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적 같은 신앙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뒤로 물러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한 기도는 아니었고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다시 그 요나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다시 그가 처음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 같은 신앙은 반드시 일상의 회복을 위한 우리 일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기적 같은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결국은 요나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의 이 요나의 기도를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비교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은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수준과 삶의 상태의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우리 기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고 다시 왔지만 결국은 그가 그 기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온전한 회개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도 뭡니까? 40일 지나면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야말로 율법적인 신앙,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부했지만 요나서 3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반쪽짜리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지도 않고 또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순종,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악독한 니느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완벽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으면 또 우리 주변에 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완벽한 신앙이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짐짓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3장에서 이 니느웨에 나타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요나가 최소한으로 불완전하게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억지로의 순종 정말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위로받을 지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제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매 순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피택자분들 올해 우리가 4월 말에 정말 임직자를 선출하고 이 피택자분들이 6개월 이상 훈련 받으시고 이제 바로 추수감사주일 하루 전날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터인데 우리 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임재 가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미 이전에 임재 가신 분들 또 저도 안수를 받고 위임을 받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척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9분의 피택자분들이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부족하지만 또 우리 연약함이 끊임없이 보이지만 이미 순종하는 방향으로 길을 정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훈련받으며 또 임직식을 앞두고 구체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나눔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우리 성패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패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 바로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이루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한 방을 원하지만 부흥의 한 번, 어떤 집회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상의 지난한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다시 세우셔서 그것을 직면케 하시면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요나 하나님이 저 물속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바닷속으로 집어넣어서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연단시켜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짧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여 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저버렸다고 하나님 쳐내버리시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시는 사랑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에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 엉터리 같은 순종, 이 초라한 순종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장 악독한 나라인 이 니느웨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 집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요나가 지금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요나가 방황하고 거부합니까? 요나가 생각했을 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나 악독하고 강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편함으로 차가우고 이전의 상처와 아픔으로 있는 원수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집단, 원수 같은 나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기적같이 살려주시고 다시 그가 무너진 자리에 앉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악독하고 누가 받아 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라는 도시도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여러분 1,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악한 도시 멸망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저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멸망과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적인 사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에 상관없이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악독하고 이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의 구원이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직생활하는 공무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전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가 박봉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뭐냐? 나만 안 잘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 일도 정말 못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안 잘리는 것 때문에 공무원 생활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악독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순종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니느웨 같은 이 악독한 사람 내가 도무지 상종하기 싫고 원수 같은 저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일부러 이 사람들에게 심판만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40일 동안 돌이키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오히려 이 악독한 나라의 왕이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상복이에요. 상복.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도 모른다. 온 나라 백성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마저, 이 악한 원수마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어떻게든 끄집고 와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느느웨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이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요나서 4장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지만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 방탕한 선지자, 이 불완전한 선지자,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저 악하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어떤 말씀을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암송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경고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서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요 왕궁에 머물렀던 방탕한 선지자였고 세속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나의 동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아모스라는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불세줄의 선지자가 바로 동시대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역사하셔서 그를 생업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와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정말 영적인 영역이 정말 7배나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부를 누렸거든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 앞에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교만을 꺾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회개한 아시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근데 그 동시대 남유다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비해 더 가난하고 군사력도 없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산헤드립을 포함한 아시르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아수르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돌아서자 그들은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2절 여러분 나눔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시대에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불세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지금 누가 말씀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라고,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저녁에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우리 피택자분들 좀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결실을 맺고 오늘 여러분 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또 니느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졌다고 하면 내 편견과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짐짓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은 분이라면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피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은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눔지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앗수르의 심판전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 이 요나를 보내셔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전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저 악덕한 이방 땅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유가 바로 불완전한 순종,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요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며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그 놀라운 축복을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악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서 미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